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향한 기대와 또 감격을 놓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예배의 얼굴, 이 예배를 살피는 8번째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찬에 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십니까? 영양가 좋고 맛있는, 거기다가 보기까지 좋은 음식 마다할 사람 없을 겁니다. 노릇하게 구워져서 육즙이 배어나오는 한우고기 한 점 먹고 싶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1급 셰프가 요리한 랍스터 요리, 밥알의 개수까지 세면서 세심하게 쥐인 초밥 한 점. 초밥 안 좋아하십니까? 네.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먹게 될 교회의 최고급 점심.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식도락을 즐깁니다. 먹는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인지 평일 저녁, 또 주말 저녁 TV 프로그램은 어김없이 맛집 탐방입니다. 심지어 맛집도 아닌데 돈을 받고 맛집으로 소개하는 편법까지 성황할 정도로 먹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자연스레 먹는 일이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본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이 하찮기 때문에 무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염려를 붙들어 매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챙기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먹는 일,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먹는 이야기, 음식을 떼는 이야기, 떡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먹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먹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창조의 이야기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먹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먹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먹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먹고 그것이 살과 피가 되어서 생명을 유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과 또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다른 무슨 방법보다도 먹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음료와 음식을 매일같이 공급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으로 사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사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곧 은혜의 문제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몸이 죽고 은혜가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은혜, 생명과 밀접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먹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예수님이 공생 중에 하신 아주 유명한 사건들 중에 여러분,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까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얻고 누리도록, 즉 구원 얻도록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묘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아주 일상적인 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먹거리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은 5천 명이 다 받을 때까지 직접 빵과 생선을 떼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먹거리와 이 음료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주는 음식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아까 제가 먹는 일은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주님은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묘한 가르침,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가르침, 마치 인육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한 이 기괴한 말씀은요, 바로 십자가 사건 전날에 그 본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6월절 식사자리 최후의 만찬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한 조각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처럼 축사를 하시고는 일일이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한 잔씩 돌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앞둔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한가하게 먹거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먹고 만질 수 있는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은 생명과 은혜를 전달하는 아주 상징적이고 신비한 음식을 제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역시나 성경에서는 먹을거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을 기대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교회도 다름 아니라 어디에 열심을 내는가 하니까 먹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먹는 이야기가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교회를 다른 어떤 거룩한 묘사가 아니라 떡을 떼며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구들이 먹는 밥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앞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먹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운 교회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식구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로마 치하에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거 잘 아시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주님을 먹는다는 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 이 말이 와전이 돼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예, 인육과 피를 먹는 곳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의 원인도 이 식사 때문일 정도로 초대교회에게 먹는 일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먹는 공동체 한 식구는요, 나중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에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들어갈 천국 먹는 집단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미래 천국을 먹고 마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을 기다리겠다. 또 계시록 22장 2절 새 예루살렘을 앞으로 우리가 이 선물 받게 될 신천신지를 12가지 열매가 있고, 또 17절에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곳이라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천지 완성에 먹는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와 천지의 완성,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도 먹는 일은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일까요? 당연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지만 힘을 얻고 교회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까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살과 내 피라고 제정하신 이 성찬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한 식구 교회는 다른 음료나 다른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찬을 교회의 표지라고까지 말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죠. 저곳이 교회구나 하는 표시가 성찬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찬하는 곳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성찬이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머니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자녀인 신자를 먹이고 양육합니다. 성찬이 없으면 성도는 도무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이야말로 신자의 젖줄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확실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동시에 성찬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수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가 듣는 말씀이라면은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설교뿐만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찬을 통해 우리는 먹고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 때 이 문제를 놓고 이 주제를 놓고 이 개혁가들 안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다들 자기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이 성찬에 관한 견해가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 성채성사, 우리로 말하면은 성찬인데 이 떡을 먹었는데 입안에서 고기 덩어리로 변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티칸에 가서 확인을 받고 뭐 어떤 뭐 지위를 얻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로마 교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빵을요, 우리가 먹는 빵처럼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아주 얇게 전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쏙 넣어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진짜 예수님의 살인데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살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핏방울이, 그 살점을 개가 와서 핥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병으로 만들어서 입속에 넣어줬습니다. 또 포도주는 아예 평신도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흘리면 예수님 보혈 흘려서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개혁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루터는 떡과 음료가 실제로 주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잔이 있으면 잔 옆에, 잔 위에, 잔 아래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효과를 낸다. 굉장히 좀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요, 아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겠냐. 그건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화채설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루터가 말한 것, 또 찌빙글리가 말한 것,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통선배인 칼빈이 여기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떡과 포도주 자체에 신비한 효력이 있거나 또 그 옆에 아래에 계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효력을 얻는다.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임재.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은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이지만 성령께서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효력을,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영적 임재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마법의 묘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머리에 물 뿌린다고 사람이 죄를 씻고 부활에 참여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이 식사가 성령께서 여기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먹으면 우리가 실제로 씹고 맛보고 소화하고 그것이 우리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가 실제 우리 영혼에 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을 우리가 오는 주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찬이 가진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찬은요, 과거적으로 이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식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이 이와 같이 찢기고 그분의 피가 이와 같이 땅에 쏟기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듣는 것보다 이 성찬 자리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집례할 때 목사는요, 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찢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잔을 드릴 때 그냥 따라놓은 잔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잔을 들어 따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겠습니까? 폼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살을 찢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아무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 한 중보자가 그와 같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것, 과거에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상에서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때로는 가슴을 치며 이 성찬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슬퍼하는 모습이 과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 자리에 오직 비통함만이 있다면, 슬픔만이 가득하다면 그럼 그건 성찬을 절반만 누리는 겁니다. 그 찢김과 피 흘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이 살 찢고 피 흘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겪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성찬상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의 죄와 비참에 대한 통렬한 회개로 인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슬픔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받은 죄 용서와 은혜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성찬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현재적으로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보란듯이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눈앞에 상을 차리신다고 합니다.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게 상장을 준다는 그 상이 아니고요, 잔치상입니다. 테이블입니다. 다윗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받은 이 잔치상, 밥상, 승리의 연회,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성찬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축하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 앞에 보란듯이 잔치를 벌여놓은 자리가 성찬상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찬상에 나가는 사람은 승리의 축하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이 이 성찬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표죠. 여러분 내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과 경기합니다. 내일 여기 가운데 그 축구팀에 뛰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하지만 축구 대표팀이 만약에 승리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승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원수 마귀를 이기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원수의 목전에 차려놓은 이 잔치상, 성찬상에서 확인하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결코 과거에만 연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힘과 용기, 은혜를 주는 자리임을 믿으시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과거,
현재, 이제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 아버지 집에서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 음식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 알코올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알딸딸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합니다. 잔치의 흥을 올려주는 음료가 이 포도주의 술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술은 잔치 음식이고 흥을 돋게 하는 묘약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서 이 잔치상에 들기 전까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이 열매를, 음료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안 드시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만나서 누릴 잔치를 위해 꾹꾹 참겠다는 말씀이죠.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잔치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 잔치를 바로 지금 여기서 소망하는 자리가 성찬상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른 혼인잔치를 열고 신부를 취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지금 찔끔찔끔 포도주를 따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설레는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꾹꾹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다림과 설레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성찬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포도주를 받을 때 나중에 우리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질 때는 얼마나 더 기쁘고 좋은 이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나누며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까?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찬에는 미래의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의 성찬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들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처럼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잔치집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두말하지 않아도 성찬은 기쁨의 식사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는 주일 성찬에 임하실 때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와 소망과 즐거움을 맛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섬겼던 한 교회는요, 성찬 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는 항상 약간 장송곡 같은 곡들이 연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성찬 우리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이 좋은 걸, 여러분, 이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경박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승리와 기쁨의 잔치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즐겁고 좋은 노래를 불러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기쁨 가운데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 아까 교회를 식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한솥밥은 교회 점심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먹는 성찬, 우리 예수님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나와 한 식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나은 사람 잘 믿으면 장땡인 것처럼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진정한 교회는 항상 한 식구, 한 몸, 한 공동체,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고백,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찬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니까 우리 진짜 한 식구라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식사는 신비로운 식사라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적인 능력을 교회에다가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 성찬의 부재가 아닐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성찬하지 못했던 교회. 아니 코로나 시즌 이전에도 1년에 겨우 4번, 서너 번 매주 먹어도 모자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겨우 그렇게 영양실조만 면할 정도로 공급받고 있었으니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되고 분열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성찬을 잘 행할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의식, 한 식구라는 사실을 더욱 느끼고 그러한 의식이 마구 고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임하실 때마다 우리 다 한 신랑 한 머리를 모시는 한 식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몸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를 먹이십니다. 먹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다 한 식구여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한 떡이 찢어짐을 보면서 한 잔에 참여하시면서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